아멘. 원래는 5장 22절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제 밤까지 준비를 다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새벽에 오늘 이거 다 하다가는 교인들이 다음 예배 안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6장 1절로 4절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원래는 5장 1절부터 오늘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침 오늘이 어머니 날이라 거기에 좀 맞춰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박수를 쳐드렸는데 정말 어머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다 어머니들이세요. 저에게도 어머니 연령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꽃을 다시고 또 마스크까지 쓰시니까 더 예뻐 보이시네요.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어머니들 출타하신 우리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 사람 세 가정. 여러분 세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죠? 그 전에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제 나이가 올해 80인데요. 세 사람은요, 저는 옛날 사람이죠.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세 사람이죠. 애프터 크라이스트. 예수님 믿은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세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자, 그러면 세 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보기를 하나 드릴게요. 그 중에서 한번 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첫째,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의 가정. 저희 집에 정말 작은 페리오가 있는데 거기 화분이 있고 화초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새가 거기다가 알을 낳더라고요. 새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가서 좀 보질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어미새가 그 새 알을 이렇게 품고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어떻게 할까봐 무서워서. 그리고 아빠 새는 저 위에서 자꾸 소리를 내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제가 멀리서만 바라보고 가질 않죠. 그런데 보니까 오늘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이 새들도 자기 가정을 만들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정말 새 가정입니다. 새 가정. 두 번째는 결혼한 가정. 신혼부부들 새 가정 이뤘다고 그러죠. 혹시 또 재혼하신 가정도 새 가정이 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가정. 자, 몇 번이 새 가정이죠? 3번. 항상 우리 교회는 정답은 3번이라고 그랬죠. 새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애프터 크라이스트, 새 가정.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새 가정이에요? 헌 가정이에요? 새 가정입니다. 우리는 새 가정이에요. 새 가정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결혼 생활을 수십 년 해서 이제 오래됐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도 신빙이에요. 새 가정.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새 가정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저희 어릴 때 저희 집에 부모님께서 그 월간지를 구독하는 게 있었어요. 그 월간지 제목이 새 가정이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거려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새 가정이라고 하는 월간지는 1953년에 발간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70년 넘게 계속 발간이 되고 있는 가정을 위한 작은 잡지예요. 감동의 이야기가 많고 교훈이 많아요. 그래서 교도소나 또는 학교, 군대에 이 새 가정이라는 잡지가 많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걸 제가 그 후에도 보았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가정, 새 가정에 대한 그런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모이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긴 한데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뛰어넘어요. 신앙생활은 가정생활도 포함하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뒤집어서 생활신앙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가정, 직장, 사회생활.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쓰는 목적, 그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생활도 혹은 직장생활 혹은 인간관계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교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거.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에 대한 거, 생활에 대한 거. 이게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정.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앞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우스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 하면은 좋은 집, 멋있는 집에 사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가 멋진 집이 있으면 야,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꿈을 이루신 분도 있고 이루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우스에 관심이 많아요. 신문을 보면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되고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여기에 따라서 일희 일비하는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몇 년도에 지은 집인지, 몇 스퀘어핏인지, 원스토리인지 투스토리인지, 싱글 하우스인지 타운홈인지 콘도인지 아파트인지 또 뭐가 있나요 혹시? 모빌홈도 있고 뭐 정 없으면 텐트도 있긴 하지만, 이래서 집의 종류, 크기, 그리고 오래됐는지 새 것인지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관심 많으신 분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관심이 있으시네요. 집에 대해서, 하우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우스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같은 H인데 홈이에요. 홈. 하우스가 아니라 홈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새 가정이 되었으니 새 가정다운 가정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정, 홈.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작을지라도 그 가정, 홈, 좀 더 표현하자면 패밀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이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정은 쉴 곳인 것 같아요. 쉴 곳.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저녁이 되면 가서 쉴 만한 데가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에너지를 재충전하기는커녕 계속 에너지를 방전시키고 스트레스만 가득한 가정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에너지가 방전이 되는 가정. 그래서 우리 19세기 미국의 가곡 중에 홈 스윗 홈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홈 스윗 홈. 우리나라에서는 즐거운 나의 집 이렇게 번역이 돼서 노래가 불려졌어요.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시간 관계상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홈 스윗 홈, 즐거운 나의 집. 쉴 곳에 쉴 곳. 쉴 곳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최소한 쉴 곳은 있어야죠. 그리고 가정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신앙을 나누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곳이 가정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가정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 그리고 신앙생활을 나누고 교훈을 나누고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이 가정이란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가정은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친밀한 intimate relationship,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가정 어때요? 에너지가 막 충전이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오창현 권사님, 에너지가 충전되죠? 아멘. 예. 가정으로 돌아가면 에너지가 막 충전이 돼서 야, 내일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오늘은 힘들어도 이 가정에 에너지가 막 충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 없이 막 사랑하고 신뢰하고 신앙을 나누는,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면 안 되겠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친밀한 관계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왜?
나홀로 가정이 있잖아요. 나홀로 있습니다. 다 자녀들이 떠나서 빈둥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외롭고 참 고독하지요. 이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새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여러분이 홀로 있다고 해도, 혹은 빈둥지라고 해도, 혹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가정이라고 해도, 재충전이 아니라 방전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면 새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 삶의 지혜를 얻으시고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가정은 예수님 중심의 가정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가정. 그래서 5장 22절부터 5장 33절에 보면은 22절에 주, 23절에 그리스도, 구주, 24절 그리스도, 25절 그리스도, 29절 그리스도, 32절 그리스도, 6장 1절 주 안에서, 6장 4절 주의 교훈과 양육. 계속 주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신 그 가정이 바로 새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새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혼자인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이 새 가정이고요. 에너지 충전되는 가정이에요. 그곳에서 무한한 사랑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는 가정. 홀로 있다고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녀들이 한국에 있다고, 타주에 있다고, 떨어져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 새 가정, 그런 새 가정들을 여러분 한번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고, 내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간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데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자, 그래서 오늘 6장 1절로 4절의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That's right. 이거 옳은 거야. 무엇이 옳습니까?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여러분,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신데 하실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in the Lord. 굉장한 많은 뜻이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공동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주 안에서 우리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정말 연세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주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의 원래의 의미는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하라. 여기 자녀들 혹 부모님 계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듯이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 Obey your parent in the Lord.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듯이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는 자. 주님에게는 순종하는데 부모님에게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너희 부모에게 그랬어요. 자,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들어가는 거죠. 나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머니한테만 순종할래. 그 반대로 나는 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어서 아버지한테만 할래. 이러면 돼야 안 됩니까?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잘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상처만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생시켰는데 내가 순종을 왜 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어떤 부모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만, 어머니에게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너희 부모에게, 어떤 부모님의 모습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순종하다고 하는 이 원어는
주의 깊게 들으고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공경한다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정말 높이고 가치를 두고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는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거. 내 마음의 자세와 행동의 자세.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존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3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출애굽기 20장 12절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잘 된다고 그랬어요. Go well, enjoy long life. 장수한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순종하면 잘 되고 또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반대로 안 되거나 일찍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원리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얘야 운동 좀 해라.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건강하죠. 얘야 운전할 때 조심 좀 해라.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고 안 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건강은 오래 살아요. 제가 어릴 때 좀 편식을 좀 했어요. 편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게 편식이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골고루 먹어라. 제가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어떻게 됐겠죠? 순종을 해야 돼요. 공경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서든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잘하게 될까요? 못하게 될까요? 당연히 잘하게 되죠.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면 go well,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모리아산에 아들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니다. 재물이 없어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칼로 재물을 삼으려고 했는데 이삭이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는 행동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복 주시고 이삭도 복 주셨어요. 순종하니까, 공경하니까 뭔가 여기 다 뜻이 있겠지. 아버지 하는 일, 어머니 하는 일에 뜻이 있겠지. 순종하니까 복을 받더라고요. 룻기에 나오는 룻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공경하고 순종했어요. 룻기 3장 5절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복 받았잖아요. 남편은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남편을 또 만나서 복을 받고 믿음의 가문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어릴 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도 공생애 하기 전까지 어머니를 순종하며 공경하며 받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순종하고 공경하면 반드시 잘 되고 장수하게 돼요.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그냥 이거 부도수표 아닙니다. 약속한 거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또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 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계셔요. 우리가 공경해 드리고 따라 드리고 순종해 드리면 교회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어르신들 말씀 잘 들으면 교회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연세 들었다고 무시하고 말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를 든든히 해서 열매 맺는 것은 바로 부모님을 주 안에서 만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그것이 바로 새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4절에 나옵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니까 아비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니 그 앞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서는 갑자기 너희 부모들아 이렇게 안 하고 아비들아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 보면은요, 우리 남편, 아버지는 가정의 리더예요.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이 아유 목사님 저 캐캐묵은 옛날 얘기하시네요. 저는 아멘 못합니다. 이러실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는 남편이 아버지가 가정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아버지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니에요. 항상 엄마, 아내들은 동반자가 되어서 그 아버지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아버지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역할을 하는데 그 주도권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서로 미루잖아요. 저희도 간혹 저희 집사람하고 무슨 얘기가 돼? 당신이 해. 그러면 또 당신이 해. 목사님인데.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아버지가 먼저 하시고요. 아버지가 안 되면 그때 어머니가 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소극적인 면은 노엽게 하지 마,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적극적인 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 한마디로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세 가지 종류의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유산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유산, 돈이죠, 돈. 쉽게 말하면 이 물질적인 유산은 자녀가 일시적으로 윤택하고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명 힘이 됩니다. 정신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평생 동안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이번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영화가 있었죠. 무슨 영화죠? 미나리. 어떤 분은 미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아리는 아니고요. 미나리라는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들 혹시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받은 파일이 있으니 보내드릴게요. 이 미아리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한인 이민자의 가정 이야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거기 그 아들과 아버지 대화 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뭔가를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대화가 나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뭔가를 이루는 걸 보여줘야지 그런 이야기 대화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도 남겨줄 수 있지만 정신적 유산이 중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런 어떤 정신적인 유산이에요. 그래서 그 미나리에 나오는 그 가정 한인 이민자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딸과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다 아름답게 성장을 했어요. 정신적 유산을 받아서 딸은 의사가 되고 아들은 영화 감독이 되고 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정신적 유산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집념을 가진 그런 모습, 이게 정신적인 유산인 거죠. 그러나 우리 세 가정에는 두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두 개는 좀 물질적인 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좀 정신적인 게 부족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유산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피리추얼, 영적인 유산이에요. 스피리추얼 레거시라고 하죠. 영적인 유산.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자녀만이 아니라 그 다음 자녀들에게도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경을 쓰자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남겨주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 한번 쓰고 책꽂이에 꽂아 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버지의 성경책을 유산으로 받아왔어요. 제 사무실에서 항상 아버지의 손때 묻은 성경책을 제가 만져보고 열어보고 그 안에 메모해 놓은 많은 메모장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보면서 저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스피리추얼 유산, 레거시, 영적인 유산인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최고의 유산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유산인 거예요. 그리고 교육의 주체는 아버지, 교육의 사명을 어머니와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남편, 남자는 그 가정의 머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번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극적인 면에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시 에베소, 그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대단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라. 새 가정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은 학대하고 때리고 심지어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는데, 믿음의 가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구타하고 강압하고, 그렇게 되면 겉으로만 순종하는 이중적인 인격자를 만들기가 쉬운 것이죠.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노엽게 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 내가 사과한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면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교양과 훈계,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라는 것이에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겸손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을 먼저 보여야 하는 것이죠. 어머니날 되면 자녀들이 묻잖아요. 어머니 무슨 선물 해드릴까요? 그럼 여러분 무슨 선물 원하세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부모가 가장 받기 좋아하는 선물은 C로 시작합니다. 캐시라는 거 있죠. 왜? 제일 받고 싶은 거. 예. 여러분, 그때가 신앙교육의 좋은 기회예요. 물론 캐시도 챙겨야 되지만 엄마가 너에게 진짜 원하는 게 있다,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 엄마는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엄마의 소원이다, 기도다. 1년에 한 번씩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돈 준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신앙의 어머니였어요. 이 신앙의 어머니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충격이에요. 너무 그냥 죄책감이 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나눠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자녀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녀의 영혼과 육체를 영원히 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좀 마음에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자녀 마음대로, 자녀 고집대로, 자녀 하고 싶은 대로 다 들어주고 내버려 두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미국에 살다 보니까 뭐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간섭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알았어, 그냥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신앙인데 자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수요 가정 예배 열심히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많이 어려웠지만 가정 예배가 회복된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보세요. 가정에서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교영과 훈계로 권면하는 일, 그래서 뭔가 회복되어지는 새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더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보니 정말 저희들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모님, 자녀들, 복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